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이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번 주간의 토라 포션이 미케츠입니다. 이것은 뭐뭐 후에 끝에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이라는 무대에 등장한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소명을 또한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로서 7년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과 양식을 저장하여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했던 일입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연단을 통과하면서 준비되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요셉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쉽게 대비해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았죠. 요셉은 또한 꿈을 꾸는데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사실 그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의 경륜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온 후에 르우벤의 장자권을 이양받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장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노예의 신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이 30세였죠.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죠. 3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2년 후에 추록이 됩니다. 그는 복직이 되었고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꿈은 장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운명과 다른 나라들의 운명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가 만일 요셉을 잊어버렸다면, 요셉이 추록하지 못했다면 애굽이나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을 풀어놓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셉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극적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애굽과 세상의 장래를 보았고 지혜롭게 준비하여 많은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과 세상의 장래를 아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요셉의 말을 따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르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예표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귀환의 사인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너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탓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의할 대목이 바로 흉년이 들기 전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므낫세를 낳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이 사건과 특별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고토로 귀환시키겠다는 이 오래된 구약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알리야라고 하는데요. 유대민족이 고토로 돌아가는 사건을 알리야라고 하는데 바로 이 므낫세 지파와 관련된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알리야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 동방에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길을 내시는데 또 백성의 길을 내시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이웨이를 내실 것이다. 그래서 산을 깎을 것이고 골짜기를 도두어서 백성의 길을 낼 것이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장 18절에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49장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라고 장차 있을 알리야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흉년 이전에 요셉은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놀랍게도 아시아에 흩어진 므낫세 지파 250명이 고토로 이번 한국화 기간에 돌아왔습니다. 향후 5년간
6,500명이 다 돌아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도 지역에서 깊숙이 숨어서 살았지만 그들은 이 전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토라를 따라서 그대로 명명을 유지해온 지파였는데, 바로 이 요셉의 아들 되는 이 므낫세 지파, 열방과 흩어졌던 지파가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그림이 인도 공항에서 출발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바로 메노라 촛대가 보이죠.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우가 점등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텔아비브 공항에 극적으로 도착을 하였고, 그들이 너무 감격에 못 이겨 땅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와닿았던 것은 이 므낫세 지파가 다 돌아오고 있는 지금, 즉 알리야의 시기는 풍년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년기에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고 흉년기에 이스라엘의 큰 주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알리야하고 있는 것은 이번 주 토라 포션과 맞물려서 매우 예언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요셉과 이스라엘 가족들과의 상봉을 앞두고 풍년 기간에 탄생한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멀지 않아 흉년기가 올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바로 지금이 양식을 비축해야 할 적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풍년 때에 영적 양식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탈, 말하자면 이방인의 모습, 대체 신학과 같은 것으로 왜곡이 된 그 모습을 벗고 이스라엘과 언젠가는 상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요셉, 즉 자신의 민족이었던 예슈아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대추수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풍성함 가운데 있었죠. 즉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열방에 가게 돼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풍성함을 경험했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꺾여져서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과 요셉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를 같이하여 이방인들도 이제 베일이 벗겨지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도 요셉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후손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될 것이고 토라에 남은 계시들이 더 열리는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대로 페이와 알렙이 합해져서 5781에서 81이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한, 페이는 이 말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때고요. 그 다음에 알렙,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이런 그 추수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도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요셉이 감당했던 7년간의 준비와 7년간의 흉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1장 1절과 그 이후에 보면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 것을 예견했습니다. 7년 흉년과 풍년, 이것은 매우 예언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있어야 애굽의 기근을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국의 기근, 이것은 온 세상이 임할 기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현재 온 세상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유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의 유대인들이 평상시보다 4배나 더 알리야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 기근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미국을 다스릴 때 세상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7년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즌에 나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더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 지난해가 플리머스호가 매사추세츠에 정박한 지 4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 400년과 유사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풍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또 흉년을 지나갈 수 있을지 우린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5분의 1을 저장을 했었지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흉년 때를 대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성경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비축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기름을 채워야 하는 때입니다. 요셉의 이 7년이라는 기간은 다니엘 선지자가 내다본 한 일회와 오버랩이 됩니다. 7년 환란기는 다니엘서의 중심에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열방의 남은 자들이 모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이런 모든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마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흉년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을 극적으로 구하였죠. 창세기 4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근을 맞아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도 마지막 한일의 때에 이스라엘의 운명도 요셉 즉 예수님에게 달려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환란을 당할 때까지 복음은 이방인 가운데 역사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여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처럼 복음으로 충만해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성도들은 그들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죠. 과거 애굽과 현재 미국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환란을 피해 미국으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벨이 벗겨져서 메시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상봉한 것처럼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상봉하도록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가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애굽인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이방인처럼 각색이 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너무 이방신처럼 그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예수, 서방 나라의 예수로 각색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의 원래 모습을 밝히고 자신의 형제들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슈아임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예슈아를 예슈아로 바로 알고 그를 유대 민족에게 인도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그 언약을 이룰 자이심을 바로 깨닫고 알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 거쳐야 할 단계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단계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이방인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48절 이하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라 라고 했습니다. 56절 이하에도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이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패턴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굽의 소명이 그거였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명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그 언약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예언을 남기셨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귀한 나팔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 영혼들은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예배는 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를 더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을 세마포로 단장시키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케 하고 계시록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 시대 가운데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구원 이 사역에 더욱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눈에 벨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알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은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달란트로 맡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요셉의 창고가 되어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큰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길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